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큰 놀라움을 줬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근간에 낸 책이 호모 데우스, 사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책을 보게 되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본주의의 끝자락이 이것이구나.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소위 과학 테크노피아를 꿈꾸는 것이에요.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사람도 컴퓨터처럼 10년마다 모든 노쇠되어진 장기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람이 2100년 혹 2200년이 되면 영원히 산다. 불멸의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모르죠. 정말 그렇게 되어서 사람이 컴퓨터처럼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 종말이 있는 동시에 더불어서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고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발 하라리의 그 이론에 여러분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것은 인본주의 세계가 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어떻게 빨리 죽을 수 있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산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오래 살더라도 이런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 과학이 이런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해놨습니다. 핵이 강국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었다는 것은 언젠가 쓴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평화의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강대국들이 핵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만은 아닙니다. 우주적 총만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그리고 유성들이 떨어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이 불멸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도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었다시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게 되진다면, 이 믿음을 놓치게 되진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무엇을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를 보게 되십니다. 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자, 3장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호모 데우스의 유발 하라리의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과학의 바벨탑을 쌓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 때나 창세기 여러분 3장 때나 지금 때나 여전히 변치 않는 인간의 욕망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위아들을 죽여야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와우라는 접속, 와우. 그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다면은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게 원전에 기록되어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끊어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쫓겨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 쫓겨나고 난 뒤에 아이를 가졌다면 최소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낼 때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옷을 지어줬습니까? 가죽 옷을 줬습니다. 가죽 옷. 곧 이것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흘려진 최초의 피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동물을 죽일 근한이 없는 것이에요. 이때는. 우리는 풀만 먹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 아담과 하와가 이런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실 때 짐승을 죽여서 롱코트입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피 흘림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보니 오늘 아이를 낳았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주가 내가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런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그래도 두 번째 와 있지만은 아니요. 내가 덕남하였다. 하나님은 꼬투리로 든 것입니다. 내가 덕남하였다 말은 내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었던 카이티라는 카이티.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또다시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람이 여러분 환경적으로 혹은 여건적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수십 년 믿어도 그 마음 중심이 여러분 주님이 그 중심에 찾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런 껍데기의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런 충격적 사건을 그들은 에덴 동산에 겪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문제는 주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3장의 주어도 여러분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어로 자신을 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주어가 바뀌면 항상 발생합니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수없이 말했던 것이 카바드의 문제였습니다. 카바드를 간이 됐어요. 간은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간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체적인 뜻과 추상적인 뜻, 영적인 뜻 이렇게 세 가지로 의미가 나눠져요. 구체적인 뜻은 카바드는 간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뜻은 영적인 무게예요. 영적 무게.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가 가게 되지면은 이 영적 무게가 나에게 기울게 되지면 이것은 교만이 되집니다. 교만을 읽을 때는 카바드라고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추가 기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것을 카보드랍니다. 똑같은 다르지만은 카바드가 하나님께 여러분 추가 기울게 되어지면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음을 받은 그 근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을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때부터 우리의 영적 추가 나 중심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 되어져서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 것이에요. 인생의 주부가 바뀌면 언제나 여러분 고통스러워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가 말한 그런 과학 유토피아 과연 올까요? 생명공학이 이르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이 그래요. 폭발물에 의해서 사람이 산산조각나지 않는 한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세상 이제는 내가 천년 만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주어는 인간이에요. 그리고는 또 숨어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사탄인 것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여러분 홍수 안 내리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자신을 즐기며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인생 주어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지금은 과학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생명공학이라는 이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마음껏 쾌락하고 즐기고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카바드의 문제, 카보드의 문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생명 다른 그날까지 우리 영적 무기가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이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이름 뜻이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름의 뜻이 허무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산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엄요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은 사람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그 믿음의 보상을 이 땅에서 전혀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나는 위에. 자, 이 3절에도 그냥 세월이 아니고 그리고 와우가 또 들어갑니다. 와우.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때의 나이를 100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는 4절, 5절을 깊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재물과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이 먼저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큰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제물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10억 100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제물 앞에 먼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물이 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버린 것이 아니에요.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드리겠다는 것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살이니까 여러분 장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지금 100살은 노년이지만은 그때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참 어릴 때 나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독립했을 때부터 제물을 드렸고 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을 기다렸습니다. 가인이 바뀌겠지. 저놈이 언제가 때가 되면은 나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장자예요. 장자란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부모의 모든 유산들을 2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좋은 것은 장자에게 다 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옥토는, 기름진 땅은 가인이 다 가져갔고 아벨은 여러분 정말 척박한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장자에게 그렇게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2배의 몫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예물을 더 풍성히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인의 것은.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면서 양을 친 아벨은 가인보다 아주 힘들게 시작했지만 그런 전력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받았던 가인은 전혀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삶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번 저 질문 던져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다 칩시다. 아담과 하라 칩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물론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대로 말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 여러분 지성소예요, 그게. 원시적 지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만약 거기에 살았다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겠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대주교의 신부라는 책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주교가 이런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손이 뭐냐니까 이 신부가 놀래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부모로서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땅을 누가 창조했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하는지 아담과 하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다는 것. 쉽게 말해 신앙 전수를 구두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증거가 가죽옷이었어요. 성경은 3장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주어줬어요. 사람에게는 도살권이 없으니까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똑같이 아담과 하와 밑에서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그 부모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죄의 뿌리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의 믿음, 그리고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껍데기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부모 손에 끌려서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손들라는 괜히 좀 미안하니까 손들라 저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마지못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적 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적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신앙의 여러분 교육은 머리에 지식 창고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가르치다 말씀입니다. 가르치다. 산안이에요. 산안. 송곳으로 찌르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송곳으로 찌르듯이 내가 찔림을 받듯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부르고 나는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가르치다 산안이란 말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에 또다시 가르치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라마드예요. 신명기가 산안 찌르다면 라마드는 제가 아주 많이 체질화시킬 거예요. 송곳처럼 콕콕 찌르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체질화시켜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짐, 내 고집,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활의 적용인 것입니다. 큐티를 우리가 왜 하나요? 위로받기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체질화시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도 듣고 우리는 배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살아내기 위한 것이에요. 살아내어야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샘터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입증해 보아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입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주의 말씀 따라 살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런 입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가두지 마시고 송곳처럼 그 말씀이 찔려올 때 체질화시켜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제가
대학 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 짓은 안 받는지. 창세기 4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께도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 나은 제사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벨은 가죽옷의 의무를 알았던 거예요. 아벨은요. 가인은 가죽옷의 의미를 몰랐고, 아니 그는 알아도 칫속에 가둬도 없고,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짐승처럼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으로 그의 부모의 허물을 가져주었듯이 아벨의 모든 허물을 덮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의 표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제물의 예물인 것이에요. 예물로서 아벨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살고 있고,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죽어져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예물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가인과 아벨의 근원적 차이는 믿음의 인격 문제입니다. 믿음의 인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가부가 2렙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2렙돈은 한 렙돈이 1,000원 정도 되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넣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제일 많이 드렸다. 물론 이 2렙돈이 가부의 이름 전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전재산 2,000원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가부의 마음을 먼저 부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부의 그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를 먼저 험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이 보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쁜데 자신이 가진 전재산 2렙돈을 주 앞에 드린 것을 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가부의 생애를 그 어디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의 인격은 그렇습니다.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내 삶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물의 내용과 모습과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꺼집어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돈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돈 속에, 이 물질 속에 내 신앙을 심어. 여러분, 그것이 제물인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어지고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되어지는 그것은 인격이 담겨있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연합의 예물은 제물 속에 담겨진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 중심이요.
4장 3절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오늘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소산을 의도적으로 단수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를 받았어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보리와 미리에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노홍수 이전에 여러분, 가을열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어놓으면 가만히 둬도 여러분, 자라는 것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도 가인은 단수로 예물을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이것은 인색하다는 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분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별을 비다가 기모등이 손잡히면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쑥쑥 배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십니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손에 잡힌 대로, 인색함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아벨이 제물을 드리니까, 아버지 어리가 제물을 드리니까 나도 마지 못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부모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모세가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것은 헬레브란 말을 씁니다. 헬레브.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살찐 것을 헬레브란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쳤어요. 양을 쳐서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릴 적에 여러분, 그냥 양을 가인처럼 손에 잡힌 대로 이놈하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살피듯이 살피고 또 살폈어. 이 양이 혹시 흠은 없나? 이 양이 과연 정말 제일 기름지고 제일 살찐 양인가? 이미 이런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아벨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만 들어도 됐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복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부유했던 가인은 단수로 손에 잡힌 대로 지맛대로 갖다 드렸다면 아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는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고르고 또 골랐어. 첫 새끼만은 부족했어. 또 기름진 것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왜 아벨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과거의 다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다리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의 부모님들의 그 사건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벨이 지난 과거의 시간을, 과거의 다리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내가 버려졌던 이런 과거의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리해야만 우리의 십자가 속에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주일학교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뭐를 가지고 죽였나요? 돌. 근데 성경은 어딜 뒤져도 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만약 쳤다면 한두 대 맞아서는 잘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벨은 여러분 양을 쳤기 때문에 아주 건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워도 이러면 지금 가인보다 더 싸움을 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분노한 것이에요. 그 분노를 조절치 못하고 의도적입니다.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는 가인을, 아벨을 죽이기 위한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양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흉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이것이 더 악한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고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것은 수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 그게 뭐냐? 죄 때문에 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읽은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수평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주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수평적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수평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돈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처럼 지금은 사람을 마치 발이 잡듯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하갈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는 너희의 주인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곧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 진리를 버리신 자들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세상을 허탕하게 황망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이것만큼 험한 게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세 가지 문제, 수직적 문제, 수평적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언제 어느 때에 다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독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가인은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을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 말 속에는 가인 스스로가 장자권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장자는 항상 두 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두 배의 몫.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또 가정을 지키라고, 동생을 지키라고, 식구들을 지키라고.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복양하라고 장자에게 두 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파충한 글쎄 장자권을 판 에스와 똑같이 스스로 장자권을 기만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죄고.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가인의 자손이 노는데 나이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더라. 제가 나이가 없으면 사람이라는 짐승이다. 성경은 이 말을 들으면 모르죠. 또 요즘 인권센터에 또 신고할 수 있는가? 요즘 하도 무슨 시대래. 신고하세요.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아니면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에. 그냥 여러분 죽었더라.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하의 한 말.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주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살인사건이 다른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족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주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지고 다른 무엇이 되질 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25절에 이제서 주어가 바뀝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렸나요? 최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100년의 세월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가 있는 아이를 또 낳았다 칩시다. 여러분 3, 4년 건여름 1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서 비로소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다 늦춥니까? 죽기 직전에 왜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주가 되어 여러분 이러지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더 힘이 있고 건강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을 때 그때 이러면 얼마나 복됩니까? 포도는 품꾼비요. 늦게 들어온 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는 품꾼이 이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가 주어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에요. 인생 주어의 자리에 예수 외에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있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여객기가 엔진에 불이 붙어서 불시착을 했네.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보낸 그 문자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얘들아, 이제 엄마 아빠는 긴 작별을 한다. 안녕이라고. 모두가 다 죽었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여조종사의 그 용감한 담대함으로 한 명은 죽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살았어요. 한 명을 제하고. 저는 그 부서지고 불타버린 엔진 기기를 봤습니다. 얼마나 복잡하든지.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었다 부활해도 저거 못 만든다. 나는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행기 엔진보다 여러분 수백, 수천, 아니 수조만큼 복잡한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네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도무하였더라. 퍼펙트하였더라. 여러분, 퍼펙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다른 그날까지 인생주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다른 그날까지 인생의 삶의 참주인 참주어로 여호와를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